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지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는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아담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베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었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마음으로 돌볼 것이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며
과연 어떻게 살아냈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매우 기대가 컸을 것이고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기대와 설렘이 공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출발 앞에서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늘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두 번 마음에 설레임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제가 항상 강대상에서 많이 먹는데요. 뚜껑을 열었더니 얼음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겠구나. 그 얼음물이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이세우 형제님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아유, 또 가시겠지. 베트남에 가시겠지. 문을 열고 두고 하는데 이세우 형제님이 또 계시고 또 설레게 됐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겨요. 다음 주에 얼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이세우 형제님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부터 11장 1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 지난 애굽에서 살던 양식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애굽은 평지였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작은 돌산, 야산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또한 애굽은 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애굽은 비가 적게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나일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너무나도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일강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시설을 이용하여서 비가 적었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천혜의 축복을 누리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적인 조건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자연히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이 없는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나일강의 물을 운하로 끌어들여서 그 물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발로 펌프질해서 밭에 공급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에 살면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땅이 이렇습니까? 이게 왜 축복의 땅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절망의 땅으로 바뀌는데, 이게 진짜 축복입니까? 예,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왜요? 그게 진짜 사실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사람을 의지하고 자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그들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것입니다. 애굽은 세속적 인본주의 땅이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성의 힘이나 경험, 관계, 업적 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아느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아느냐가 그 사회에서 힘이 된 것이에요. 그만 그랬을까요? 자연도 이용했습니다. 쌓여놓은 관계시설, 배수시설이 옛날이었지만 훌륭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마련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라브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브리 경건 운동을 주도했던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적은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다. 이게 신앙이 있어서 최고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속적 휴머니즘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이런 유의 책들이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 그게 세속적인 휴머니즘의 책이에요. 네 안에 거인이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세속적인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런 교육 속에서 살아갑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정답은 진화론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가 깎여요. 늘 혼란 속에 삽니다. 반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살다 보고 깨닫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래서 가나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은혜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것도 세속적 휴머니즘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말 가나안,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 요즘은 거꾸로 사용되고 있어요. 뭐를? 안나가 성도, 교회에 안나가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의미가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나가 성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세속적 휴머니즘이 우리의 입술에 묻어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학생 예배 찬양 운영을 하면서 하은이가 탔어요. 목사님 저 다 외웠어요. 해봐.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신 있게 하자. 근데 제가 99점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 뜻을 빼먹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더니 정확하게 외웠어요.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말, 세속적인 휴머니즘의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야지 원 의미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 이 가나안을 제발 안나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발부동 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아셨다는 것이. 그것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구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계시란 무엇입니까?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함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연 중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쌓아놓는 실력과 경험과 인맥과 물질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리센느라고 거제 소녀가 확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21살 아이가 이렇게 조심하시죠. 그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한 방에 사람은 훅 가요. 물질이든 실력이든 경험이든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리하는 자,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터전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권고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돌보시다라는 뜻이에요. 돌보시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나의 터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중구 가나안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터전이 가나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고 믿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노력의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제가 약을 독한 걸 먹잖아요. 어느 정도 살이 빠지더니 그 다음부터 약의 후유증 때문에 살이 안 빠지기 시작해요. 더 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래 내가 하루에 2끼만 먹어야지. 약 먹을 때 2끼만. 그리고 나서 한 끼를 줄여서 살을 한 3kg 정도 더 빼야겠다. 그 다음부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이루 말할 수 없이 배가 고파. 작정한 그 다음날 어제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저녁 옥계동에서 먹으라. 근데 제가 2끼만 먹기로 했어요. 안 먹어요. 아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막 배가 막 아릴 정도로 고팠는데 그 시간이 4시 10분인가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밥 해줘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밥을 먹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박야실 집사님 남편, 분명히 그분 얘기를 안 했어요. 박야실 집사님 남편이 문어를 잡아갖고 왔는데 그걸 데쳐갖고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닭 한 마리를 또 이렇게 삶아서 내놓으시고, 고추 내놓으시고, 밥은 고봉밥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많아요, 못 먹어요 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작정한 그 다음날. 그 전날은 어떻게 했냐, 집사람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고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당역물류가 또 혼자 가가지고 장을 보게 됐고, 근데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삼겹살도 사고 뭐 사다 보고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삼겹살 하나만 사야 되는데 3개나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거의 12시 넘었어요. 삼겹살이 왜 이렇게 먹고 싶어? 근데 렌즈에다가 이렇게 굽는 거 말고
불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먹고 싶어. 그때 그 아픈데 일어나서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게 다 먹었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두 끼만 먹고 살 빼야지 작정한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도 못 버티고 지금까지 계속 과식하고 있는. 작정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작정하지 마시고. 작정하지. 자, 새로운 출발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근데 11절 후반부의 말씀에 뭐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가 아무리 억만가당 내리고 풍요롭다 하여도 그 비를 머금지 못하고 다 흘려보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늘 촉촉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 주시길 원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영감 주셔요. 어제 저녁에 김정자 집사님이 봉헌하시는 꽃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늦게 꽃을 올려놓고 1층에서 주전자 금방 집사님들이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절대로 버리지 말아요.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야지 두 개가 물이 정확하게 딱 맞아요. 이거 버리지 말아요. 거기다 물을 들고 와가지고 줬는데 물이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래서 들고 내려갔는데 교회에 들어오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우리 성집사님이 조그마한 화단을 갖고 놨죠. 근데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거기 키가 막 이렇게 큰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다 축 처집니다. 너무 더워서 팍 처집니다. 근데 물을 갖다가 버리자니 그래서 가서 그냥 두 군데다가 물을 이렇게 줬어요. 정말로 다 처졌는데. 그리고 나서 지하 내려가가지고 한 30분 일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올라왔거든요. 30분 전에 키가 한 1m 50대는 두 나무에다가 줄기는 요만큼 안 돼요. 물을 줬잖아요. 다 처졌는데 30분은 얘들이 꼿꼿하게 섰어요. 나는 비아그라 탄 줄 알았어. 쭉 처졌던 나무가 물 준 지 30분이 됐는데 그것도 많이 죽은 것도 아닌데 꼿꼿하게 섰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화분 안에 있는 그 흙이 물을 머금으니까 1m 20, 1m 50대는 축 처진 나무 가지가 꼿꼿하게 서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가 머금고 유지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은혜는 은혜. 그러면 그 비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1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그 다음에 뭐예요? 청종하고가 1번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째,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비법 세 가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유지하는 해답이고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청종하는 것. 이 진리는 그 어느 시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30년간 목회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30년 가까이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 교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나에게 생겼다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 뭘까요? 나는 아직 30년 목회를 안 했으니까 너무나 궁금하죠.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헌금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X자가 쳐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관목사, 그거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것이. 이게 빗나가면 다 빗나간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빗나가기 시작하면 다 빗나간다.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믿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구제도 안 나간다. 뭐가 빗나가면 말씀 듣는 자세가 빗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되면 그때부터는 참 교인이 된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 교인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분하고 밥 먹고 식사하면서 꼿꼿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좀 등 좀 기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직접 앞에서 듣고 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니까 그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의 시작도 말씀에 대한 경청이고 둘째도 그러하고 끝도 그러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정이 열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청종하면, 듣는 자세가 되면 사랑하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듣는 자세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두 랩돈으로, 어린 소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도르가는 바늘 1개를 가지고 듣는 자세,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미국에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 크리스천인데 가구점을 운영하시는 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구점 점원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점원을 하던 소년 시절 어느 겨울에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비를 피하면서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소년이 얼른 다가가서 들어오는 할머니를 보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밖이 너무 추운데요. 빨리 들어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구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 몸을 좀 녹이세요 할머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녹이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빌려준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구는 하나도 사지 않았죠.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산을 빌려주고 가실 때까지 이 소년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되었던 것이. 얼마 후에 아주 근사한 차가 가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그 할머니가 내리게 되었어요. 들어오시더니 그날 유심히 보았던 가구들, 그 가구점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양의 가구들을 한 번에 현찰로 다 주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미국인데 내가 여기서 가구를 샀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별장으로 가구를 다 보내달라는 거지. 그러면은 가구를 샀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운송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가구를 사실 어디서 사야 돼? 영국에서 사야지. 영국에서.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에 있는 그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고 영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손해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누구냐? 데일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카네기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 그분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구점 주인이 소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구점 사장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그 소년을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년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중에 가구점 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체인점을 열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시절 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신을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무시했었는데, 자신이 집을 떠날 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무 가난해서 용돈도 생활비도 못 주는데 성경 한 구절을 적어서 아들 손에 쥐어준 것이. 그리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어머니가 이 말씀을 적어서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일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정해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섬기며 청종하며 살았더니 그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저와 여러분도 잘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봄 꽃잎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